시간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속상했던 마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생명이 회복되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활기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 시간 기뻐 노래할까요?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새벽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선포할까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시간 오 주 앞에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리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그 사실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받기 합당하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함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 번 더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우리답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우리답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이름.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나를 죄 가운데 머물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선포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 동안 있었던 행복 모임을 잘 끝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온 베스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꿈꾸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반과 제자학교도 잘 수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달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모두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더욱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간에 늘 넘치는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전심을 다해 아버지를 높이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셋 넷.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림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걸어가니라까지 읽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난 11월 16일은 2024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총 44만 4,870명이 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수능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되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와 등급이 있습니다. 44만 4,870명의 학생을 점수대로 이제 줄을 세우는 겁니다. 과목마다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끊어서 그들에게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 60%까지가 5등급. 그러니까 50%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하면 이제 5등급인 거죠. 그리고 77%까지가 6등급, 89%까지가 7등급, 96%까지가 8등급, 그리고 그 밑이 9등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1등급을 위한 교육입니다. 전체 학생에게 성별, 재능, 꿈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1등급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사실 1등급은 보증수표입니다. 1등급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각 과목마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니까 17,794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2만 7,076명은 1등급을 꿈꾸지만 거기에 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능의 현실이고 그것이 경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은 다만 고등학교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때도 경쟁이 있습니다.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 학점도 상대 평가입니다. 직장의 인사 고과도 상대 평가입니다. 동료보다 내가 앞서야 좋은 고과를 받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 기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는 상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경쟁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왜 문 이름이 양문이었을까요? 1번, 양쪽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2번, 동물 양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입니다. 네. 그 양문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었던 양을 끌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가축이 목을 축이면서 쉬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과 가축이 쉬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풍으로 수족이 말라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내려와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바로 그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장소에서 낫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의 현실이 적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현실이 적용되고 있는 그 장소의 상황은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는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장소에서 도움이라는 행위는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유일한 관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치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것인가 입니다. 그들에게 서로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경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현실이 적용되고 있는 장소에는 항상 소수의 기쁨은 있지만 다수의 슬픔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 먼저 들어가서 정말 나았다면 한 명의 나음은 나머지 사람들의 절망이 됩니다. 한 명이 나음으로 자신은 기쁘게 환호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환호를 듣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베데스다의 현실, 경쟁의 현실에 처해 있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이 사람은 베데스다의 현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연못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확률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거동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마저 없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도 지금 나이가 40에 가까운 나이이고 10살 때부터 아팠다면 50살, 20살 때부터 아팠다면 벌써 60살입니다. 어려서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먹였을 것이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그의 부모가 그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지 현재 이 사람은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현실에서는 결코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가끔 누군가가 나음으로 환호성을 지르면 그는 그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슬픔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요, 낫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연히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호도 그분이 자신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단지 허름한 차림의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물으셨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대답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대답이 이렇게 시작해요. I have no one.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가 낫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거라면 당신이 나의 곁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보고 판단한 예수님은 단지 선한 마음을 가진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님의 능력은 그를 업어서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업고 연못 가까이로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단지 업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능력만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넣지 않고도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한 분이고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경쟁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연못에 넣지 않고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그분과의 인격적 접촉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나의 경쟁적 상황에서 1등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꼴찌하고 있더라도, 내가 수능에서 9등급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취업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경쟁적 상황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를 비난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꼭 이기고 싶어 했던 그 경쟁 상황에서 패배하였다 할지라도 그 패배가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패배의 자리에서도 능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도 주님께는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실패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열리게 되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신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편지인데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그 순간에 바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동료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더 이상 사역적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웠을 것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더 이상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어로 보면 그 긴 구절이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폭포수처럼 숨도 돌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제발 에베소 성도들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제발 좀 누렸으면 하는 그 복은 어떠한 상대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안정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과의 인격적 접촉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마침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적 경건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 접촉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경쟁 상황에서도 넉넉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즉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일동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꼴등도, 어떠한 경쟁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과의 인격적 접촉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능히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경쟁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 신뢰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모든 삶 붙드사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드네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드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내게 부족함 없는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의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언제 친밀하게 한번 교제해 봤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 내가 주님의 그 뜻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나는 왜 지금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 주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지금 나의 앞에 있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완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라고는 그 경쟁 상황에서 제발 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로는 주님은 버려버리고 나의 경쟁 상황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경쟁 상황에서 이기게 되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경쟁 상황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 상황에서 졌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맞춰 볼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정말 상대적 우월감이 아니라 절대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 경건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절대적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적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무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과 또 그 경쟁 상황에서 이겨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멋진 도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 과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적 경건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